1절로 1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다 같이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계속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성령님의 역사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라는 말은 사람을 말합니다. 물질이나 환경을 보고 성령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사람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뭐요? 사물이 아니거든, 사람이거든. 마찬가지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하시게 될 일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마신다, 책망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아멘.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이 의미는, 책망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꾸짖고 야단치고 그 개념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크게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성령님이 바로잡아 주어서, 물론 그 바로잡음 안에는 꾸짖음도 들어갑니다. 꾸짖어야 바로잡아지니까. 성령님 보혜사가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그릇되어지고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성령님이 바로잡아 주셔서, 할렐루야, 깨우치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럼 보세요, 세상의 성령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주님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그를 아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모릅니다. 주님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본문에서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고 오해하고 있고 그릇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고 말씀하는가?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세상에게 세상을 꾸짖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깨우쳐 주시는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굴 통하여? 종들을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종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을 꾸짖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아멘.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모신 자들, 구원을 보고 성령을 모신 자들, 주님이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사역자를 통해서
세상에 잘못되어지고 어그러지고 그릇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바로잡아 주시는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고 바로잡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세상은 이 세 가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삐뚤어지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릇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삐뚤게 알고 있는 죄에 대하여, 그릇되게 잘못 알고 있는 의에 대하여, 그릇되게 삐뚤어지게 잘못 알고 있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종도를 통하여, 성령을 모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만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의에 대해서만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에 대해서만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인생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 인생,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오해를 합니다. 그 첫째가 자기 인생이 안 죽을 것 같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죽어도 저건 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안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말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한순간에 끝나버린다. 할렐루야. 인생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이 풀과 같아서, 그 모든 인생의 영광이 들의 꽃과 같아서 한순간에 꺾여져 버리고 시들어져 버리고 끝나버린대. 인생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나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은요 6, 70년, 7, 80년 짧은 일생,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우리 인생은 뭐와 같다? 숨 한 번 쉬는 것 같다. 이게 인생입니다. 숨 한 번 쉬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은 끝나는 줄로 압니다. 육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줄로 알지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그를 기다립니다. 영원한 세계가 그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그는 빨리 깨어날수록 유익인 거예요. 아멘.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쏟고 있는 거죠. 본문 돌아가서 이 세상은 죄에 대하여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삐뚤어지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오셔서 가장 근원적으로 성령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그 죄가 무엇인가?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9절. 자, 오늘 본문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의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크게 오해하는 그 부분을 깨우쳐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는데, 죄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저 죄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는 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라고 아주 여기지 못한 자가 부지기 있어요.
하자면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것은 그래도 좀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아무도 생각 않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거, 나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믿는 거야. 종교는 그냥 마음 편하려고 위로받으려고 믿는 거지, 그게 뭐 죄가 되냐?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초대교회 그 최근의 목사님 큰 팻말 들고 전도하시면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딱 두 마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건 미리 말하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 일라고 그 예수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신이 지옥이다, 불신이 죄다, 예수 믿지 않는 그 믿음 없음이 가장 큰 죄다.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믿는 자들이야, 우리 믿는 자들이야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죄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그 실상을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서너 살 때 나사렛 돌아오셨습니다. 거기서 약 20한 6, 7년을 사신 거예요. 서너 살 때까지. 그 나사렛 동네에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나사렛에 들어와가지고 그 동네 사람과 함께 놀기도 하고 함께 지내기도 하고 함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요?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공생을 시작할 때 나사렛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출발점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다, 약속된 그분이다, 이걸 안 믿습니다. 왜? 우리 동네에서 살았는데, 우리하고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고 우리하고 같이 30세까지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사를 갔어. 성모 마리아는 나사렛에 그대로 계시고 예수님은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다가 자기 고향 나사렛에 돌아왔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절로 우리 6절까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겨졌더라. 아주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을 받을 그 동네가 가장 완악해버립니다. 영으로 돌이키면 우리와 함께 지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았구나, 야 복이다 하고 받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귀한 축복의 기회를 불신으로 믿지 않냐함으로 배척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이 동네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주님을 끌고 들어갑니까? 낭떠러져. 낭떠러져 갈릴리 동 낭떠러져 주님을 밀어 죽여버리려고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예수님이 30살 때 애굽에서 나사렛에서 돌아와가지고 30살까지 거기서 자랍니다. 여러분 완전한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완전한 인간입니다. 허물가지가 전혀 없는 착한 뿐인, 사랑뿐인, 선함뿐인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그 동네에서 욕 한마디 안 했고 악한 생각 하나 안 했고 그 동네에서 주님의 잘못을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낭떠러 절벽으로 끌어다가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주님은 죽을 때가 아니면 안 죽기 때문에, 못 죽기 때문에 피해서 가지 않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정말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이 육신의 눈에 가려워서 불신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죠? 구세주로 믿지요? 하나님 아들로 믿지요? 정말 안 믿는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과 주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성령 오셔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다 라고 지적해주고 그 잘못된 생각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구세주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고 그 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가 되는가? 유명하다는 것 의미였고 선하고 착하다는 것 의미였고 종교라는 것 의미였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는데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신약성경 160페이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죄의 근은 죄의 아비, 그게 마귀입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마귀에게서 나왔습니다. 마귀의 자유의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고 죄의 아비고 죄의 근원입니다. 이 마귀의 괴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모든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었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괴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본의 아니게 전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원자로 말미암아 죄중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온 거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라. 에베소 2장 1절로 우리 3절, 에베소 2장 1절로 3절, 310페이지,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막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 가운데 살고 죄의 종이 되어서 아주 마귀의 코가 끼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우리,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자기가 창조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죄와 저주에 대한 구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위대한 속량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죄인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속을 위해 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구속에 대한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시고 완성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주로, 나의 구속주, 나의 구사주로, 내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분으로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제일 큰 하나님 일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요. 하나님의 제일 큰 일, 선교도 아닙니다. 위대한 사역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주님 함께 살아가는 이 역사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속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거룩하신 은혜로 믿고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에.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나 하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시고 주님의 신부 삼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었어. 아낌없이 보내었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할렐루야, 속죄제물로 내어주시니까 우리 하나님 나 하나를 얻으시려고. 그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으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야, 내가 믿어줘야,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일과 그 은혜를 믿어줘야 하나님의 받아들일 수가 있어.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참 대부분 사람들이요, 죄가 뭔지를 몰라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거기서 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일이다. 아멘. 어마어마한 하나님 일이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그렇습니다. 또 주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은 대부분의 유대인 서민층,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 대부분의 유대 종교인들, 중상위층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주님이 거부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속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 아들을 보내서 지금 그 역사를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주님을 안 믿어. 쉽게 말하면 아무도 그걸 안 믿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믿지 않냐면 아무리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역사가 위대하고 귀하고 거룩해도 사람이 믿어주지 않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 유대인이 묻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 믿어야 주님의 나라가 확장돼. 믿어야 주님의 자녀가 탄생해. 믿어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이를 보세요. 천군 천사는 하늘나라의 지금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하늘나라의 백성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신부도 사람입니다. 주님과 왕노를 존재도 사람입니다. 천군 천사는요 하늘나라 공무원이요, 공무원, 일꾼입니다. 일꾼, 봉사자들. 그런데 봉사자는 수두룩백백의 수천천이요 만만이라. 그 땅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안 믿어. 그 역사를 안 믿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은 텅텅 비는 거예요. 일꾼은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많은 나라는 뭐예요? 망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많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 일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는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일 잘 하다 갑시다. 잘 하다 가는 거예요. 내 영혼 하나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은혜 속에 달려가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인간의 가장 악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갈망과 사랑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셨어. 사람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아들을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속죄제물 내어주셔서까지 사람을 사랑하시고 얻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을 주님은 무엇이라 보는가? 그것 자체가 벌써 심판날이 있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이 오기 전에, 곧 육신의 죽음이 오기 전에, 인생이 끝나기 전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빛으로 달려와서 빛을 영접하고 빛 아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인간의 가장 악한 일이 구주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구주를 거부하는 것,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 나의 허물, 나의 죄 때문에 죽어있는 그분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주님이 악하다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사랑하고 많이 가까이 하고 많이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데, 그 첫째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자 이제 믿었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죄의 길을 떠나라 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구원으로 들어왔으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죄의 길을 떠나가라, 빛 가운데로 살아가라, 의의 길을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신호등, 내적 증거, 하나님의 신호등이 뭐라고? 양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양심을 찔러주므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 지은 자를 회개하게 하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내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길을 떠나가게 하시고 양심을 찔러서 회개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역사를 성령님 우리 안에서, 첫째는 죄에 대하여 바로 잡아주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이제 믿고 돌아온 자에게는 이제 네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밝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죄에서 떠나라, 죄에게서 떠나가라. 깨닫지 못했다는 양심이라는 세면 부분을 터치해가지고 찔림을 주어서, 아 이것이 죄군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열어서 이것이 죄군요 하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발을 씻고 옷을 빨아서 성결한 길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없고, 거룩함의 길을 갈 수가 없고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9절. 사도행전 2장 36절로 39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벌써 그 자리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양심이라는 기능을 써가지고 양심을 찌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의 양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을 변호하는 것이 뭐요? 양심입니다. 이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할렐루야. 그 양심은 하나님의 거울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꼬? 뭔가 양심에 찔렸을 때에 그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주님이 회개하라든지 손을 씻으라든지 바로 잡아라. 답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양심에 찔림했을 때에 어찌할꼬 물어보자. 할렐루야. 그럼 답이 나옵니다. 손을 씻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막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벌써 양심의 찔림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양심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작은 것까지 찔립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양심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죄도 안 보입니다. 마치 안경을 끼신 분들, 이 안경이 문제가 많이 묻었어. 깝깝해요, 안 깝깝해요? 깝깝하죠. 그래서 호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닦았어. 그러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그러면 안경 그 유리면에 자그마한 티가 묻어도 알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면 이것저것 먼지가 다 쌓여가지고 먼지하고 티가 쌓여가지고 안 보이면 막 귀찮아버려. 그럼 그리 사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정결해집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렇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의의 길을 가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성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끌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도행전 7장 54절로 58절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54절 58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거기에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누가 마음을 찔렀습니까? 하나님 양심을 찔렀습니다. 서대만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양심이 찔려. 그럼 양심이 찔리면 말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큰 양심에 찔림도 회개하면 주님의 피가 깨끗하게 씻어버립니다. 그건 이들은요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한 양심에 찔렸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회개하러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보다 더 충만했어. 스데반이 얼마나 충만한지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버렸어. 그런데 그 설교 듣고 마음에 찔리니까 그 스데반이 이빨을 죽일 이빨을 양심의 하나님의 신호등, 주님이 내 직천거 영의 음성을 무시하고 막 이를 갈고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아주 눌러버리려고 돌을 들고 사람을 쳐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두 그림자입니다. 양심의 찔림이 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할꼬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럼 네가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 괜찮다, 회개하면 된다 하고 빛을 받습니다. 어떤 자들은 양심이 찌르니까 괴로우니까 이제 죽어버려야지, 저 소리 안 들려고 죽여버려야지. 그래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사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날마다 내 안에서 내 양심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가 영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늘 성결하게 정결하게 이 마지막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화의 길로 가는 것, 말씀과 아멘,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그 성령님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그 길로 달려가면 반드시 성화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갑니다. 이건 난 무시해버려. 특별히 믿는 자들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길을 잡아주고 바로 잡아주고 찔림을 줄 때 이것을 막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해버려. 그러니까 성령님은 탈날 것 같거든요. 자꾸 무시하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불에 대해서, 불에 대면요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져가. 처음에는 뜨거웠어. 근데 자꾸 하다 보면요 감각이 없어져가.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에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두막에 들어가니까 나이 많으신 노인이 그 오두막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로에다가 주인자의 물을 끓여가지고 커피를 타줍니다. 펄펄 끓는 물을 지금 추우니까 먹고 몸을 데우러,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도 한 잔 주고 자기도 한 잔 맞습니다. 그 펄펄 끓는 커피물 해가지고 이 나이도 어른이 그도 훌훌 마셔버립니다. 이 사람이 아니 이 뜨거운 걸 어떻게 저렇게 그냥 둘을 마셔버리지? 자기는 이래가 조금 마신데, 그래 물어보니까 아이고 나도 처음에는 못 마셨습니다. 근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자꾸 마시니까 이 속에 성대가 전부 다 지금 말해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뜨거운 걸 마셔도 그냥 그래도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에 이것을 이게 기도지, 기도 먹고 식도예요, 기도 숨쉬니 기도지. 할렐루야. 식도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조금 고춧가루만 때라도 재채기 나서 튀어나오고. 그런데 이것이 뜨거워서 막 들어가니까 점점 무뎌져 가지고 펄펄 끓는 커피를 마셔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그와 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은 나를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양심의 찔림을 주십니다. 꼭 기억합시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발을 빱시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옷을 빱시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 왜 남았습니까? 옷을 안 빨았습니다. 옷을 안 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환란 속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고 노는 거예요. 자, 이것 보고 마칠게요.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지금쯤 우리가 날마다 옷을 빠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옷 빨지 않으면 남습니다. 정말 빨아야 됩니다. 자, 우리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는 무엇이 전제되는가? 이들이 환난에 남게 된 동기가 자기 옷을 빨지 않아서 더러운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더러워진 옷을 입고 못 가거든요.
예복이 더럽고 흰옷이 더러운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생존을 하고 있냐? 두 가지 때문이라 말합니다. 첫째는 날마다 내 옷을 빨아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생존해 있다. 이것은 신부단장과도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 가서 상 받을 일을 하도록 잠시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다. 두 가지 이유 잘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빨고 생각을 빨고 행실을 빨고 입술을 빨고 귀를 빨고 우리의 손발을 날마다 빨아서 정결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령님 우리 양심을 찔러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주실 때에 깨닫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정결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에 대하여 세상이 오해하고 크게 그릇되게 생각하는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죄에 대함은 저희가 우리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바로 사망에 이를 죄요 지옥 갈 죄요 죄 중에 죄라는 것을 깨우쳐 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믿지 않는 사랑하는 미랄의 가족의 식구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정말 믿지 않는 것이 이처럼 주님 앞에 큰 죄임을 알고 저들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을 만져주시고 아주 그렇게 안 될 때는 주님 저들의 꿈에 주님 나타나 주시든지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꿈에 지옥을 보여주시든지 천국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미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찔림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에서 날마다 떠나가게 하시고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손발을 씻고 두루마기를 빨아서 정결한 예복 입고 날마다 주님 모습을 소망하며 기다리다가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뵈옵는 우리 미랄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시시때때로 오늘 먹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성화의 길로 신보단장의 길로 끌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